요빠라고 하는 마을에 골목 기둥이 작은 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집에서 생전 들리지 않던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동네 과부들이 많았는데 동네의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앞에 곱게 씻어서 단장한 여자의 시체가 있고 그 앞에서 손수건과 한 손에는 옷가지를 들고 여자들이 울고 있어요. 그 여자들 앞에 있는 시신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의 죽음. 이 여자를 성경은 여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이 여제자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누구누구 여자 이름을 말하지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의 죽음 앞에 동네 사람들과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몽땅 울고 있습니다. 마침 이 여제자의 죽음이 바로 옆 동네에 있던 루따라고 하는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 여인이 죽었다고 하니까 가까이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달려와서 그 여자의 죽음을 보고 베드로도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좋은 여자가 죽었을까? 잘 죽었다. 너 죽으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제 베드로의 마음도 마음이 아플 만큼, 마음이 슬플 만큼 이 여자가 죽다니 하나님 왜 이 여인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할 만큼 안타까운 죽음. 베드로가 오니까 여인들이 훌쩍 대며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그 옷가지를 그 시체 앞에서 왜 보여줄까요? 이 여자는 아마도 옷을 만드는 여자였던, 옷을 잘 짓는 분들이 있죠. 뜨개질하고 옷감을, 지금은 방직 공장에서 천을 만들어내지만 그때 당시는 배틀로 하나씩 짜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이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들은 보호자,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자신의 가진 것, 재물과 자신의 만든 옷으로 그 어느 정도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그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죽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 옷가지를 들고 베드로 앞에서 이래요. 왜요? 이게 이 여자가 지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날 도와준 거예요. 라는 표시로 그 여자의 죽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그 여자의 선행을 우리는 영원히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알지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지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감동적으로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나가시오. 다 나가게 하고 그 죽은 시체에 다비다와 베드로 혼자 남아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그 시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죠. 자, 죽은 시체가 다비다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조금 기뻐했을까요? 아주 많이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제가 가슴이 찔려요. 내가 죽어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왜 들어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막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장례식장에 갔지만 다 듣는 말이 그런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속으로는 잘 죽었다 하면서 겉으로 인사치레로 아유 왜 죽었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저기 80, 90까지 살았는데도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아쉬운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저는 최영진 어르신의 죽음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살 만큼 사신 건 맞는데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만난 걸로 치면 너무 빨리 가셨다. 그래서 저만 보면 챙겨주시고 뭐 밥 먹으러 가자고 90연세에도 늘 했던 기억이 늘 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다비다의 사건은 핵심을 보면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게 더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면 나는 하나님이 굳이 살려두고 싶을 만큼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우리 목사님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정말 다비다가 지어준 이 옷처럼 옷을 들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갑니다. 죽어도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던지고 싶은 말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 아이 잘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죽어도 좋은 사람. 네. 죽어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한 분들이에요. 잘 알아서 들어주시오. 36절은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제자라고요. 이 단어가 그녀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죠.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정말 그 베드로란 제자 앞에서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모든 과부가.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다는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 30명, 40명 되는 이 성도들이 나 하나의 죽음을 겉으로 웃어주고 속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울어줄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일 겁니다.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모든 과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 이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증명이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사랑했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옷을 붙들고 왜 그 옷을 붙들고 우느냐고요? 다비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죽었지만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죠. 다비다는 과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도덕과 윤리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구제하고 힘써 도와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했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실이 될 정도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상실감을 줄지 모르지만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목사가 죽었을 때 진짜로 모두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실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왜요? 요셉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을 위기에서 살았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울었습니다. 오명환 목사가 죽었을 때 온 성도가 울더라.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죽어도 문제는 우리는 자꾸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관심을 두잖아요. 성경은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중요하다. 죽어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으니까 그냥 울어주는 거죠. 혹은 말로만 훌륭하지 않았는데 착하지 않았는데 착한 분이 돌아가셨냐고. 내 속으로는 착하긴 뭘 착해.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관계끼리도 그래요. 모르는 옆집도 아니고 혹은 피가 섞이지 않은 옆집도 아닌데 가족관계. 죄송하지만 부부관계도 그래요. 남편, 아내가 죽었을 때 저 인간 잘 죽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주의 제자들의 그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요? 행동 몇 가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행동 몇 가지를 고쳐라, 돈을 몇 푼을 더 써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라고 했는데 장막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따뜻해지는 것처럼 햇빛을 봐야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며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바꾸는 것은 며칠 못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롭게도 다음 장에 뭐가 듣냐, 이 다비다 이야기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는 자로 소개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행동 몇 가지, 다비다가 그랬어? 그럼 나도 오늘부터 도울게. 이거 고치는 게 아니래.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비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했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오명환 목사의 말을 내 삶의 참조거리로 여길 건가? 아니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누가 저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말하는 것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정말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되든 그것을 말씀이 나를 바꿔나가요.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존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행동 몇 가지 때문에 그거 안 고쳐진다고 절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절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장막에 머물렀냐.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비다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자기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심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니코르다. 같네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알려고 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지 알려고 하고, 내가 그 돈으로 예를 들면 돈의 가치를 친다면 내가 얼마짜리 죄를 졌고 얼마짜리 죄를 탕감받은지 좀 아십시오. 그게 내 현실에서 느껴질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비다는 뭐가 훌륭해서 선행을 한 게 아니다.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집약해서 이거를 합산해 보면 다비다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안기에 내가 쓰는 물질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가 쓴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고쳐져요. 이 본문은 기적을 강조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은 결과입니다. 본질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다시 살리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것을 하나님 나라에 정확히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살려두기에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활 좀 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더 생활이 피어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날 다시 살려도 혹은 아직 죽지 않았어도 계속 살려둬도 살려두기에 좋은 사람인가? 그런데요, 또 저는 또 반대쪽에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깝죠. 아까워합니다. 우리는 내 것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틈만 나면 내 거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를 봐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두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오명은 목사는 살려두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됐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두시는 사람이 가까울 겁니다. 참고 두시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능력이 점점 차츰차츰 자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보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홍수를 띵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100년에서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비다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렇게 변한 게 다비다가 알았던 하나님이었어. 다비다가 아니었어요. 다비다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다비다가 변화됐다면 나는 다비다처럼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오늘 하루도 힘쓸 거야. 내일도 힘쓸 거야 하면서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거죠. 안 되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 죽일만 한데, 나 없애버릴만 하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오늘도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인간이에요.
오늘 나가다가 배락 맞아가지고 혹은 여기에 금 가가지고 무너져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인정. 우리는 이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알죠? 그때 다 살았잖아요. 다 20대세요? 다 20대인가 봐요. 우리 애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무너져 죽었어요. 우리는 안타깝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타까운 거 맞아요. 근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갈수록 다비다 같은 사람이 점점 되어지고 싶은 욕망이 또 일어나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람들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살려두면 더 유익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도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게 사랑인 겁니다. 아직도 얼마나 더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실까. 은혜죠. 아유, 나 하나님 나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것도 은혜고 안 데리고 가는 것도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알아가며 경외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어도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살려두면 더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이 아깝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살려도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아까워서 너는 정말 아까워서 좀 더 쓰고 싶다. 그냥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두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위대한 꿈을 좀 꾸십시오. 여러분, 나는 빌 게이츠처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위대한 학자가 될까?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겐 좋은 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개꿈이에요. 진짜 대단한 꿈은, 위대한 꿈은 뭔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써야 되는 사람,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천국에 빨리 데려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된 것만 어쨌든 좋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질근질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세요? 네. 그때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계교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우리 오면서 우리 모토가 뭡니까?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정말 인정받고 환영받고 정말 하나님 봐도 아까운 사람. 넌 정말 죄인인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까운 사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있잖아, 좀 100억 줘도 괜찮은 사람도 좀 돼보세요. 1000억 줘도 괜찮은 사람도 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